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볼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가는 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태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빈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순절을 우리 본문을 보면서 설교하는 구원받는 한편 강도입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예요? 어느 쪽이 강도예요?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몰라요. 아니 몰라요 아니지. 한편 강도지 오른쪽 왼쪽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시던 그날 갈보리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었어요. 중앙에 세워진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알았듯이 예수님이 달리셨고 또 좌우 십자가에는 각각 행악자가 달려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세 십자가 중에 중앙의 십자가는 죄를 대신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나머지 둘은 죄 안에서 죽어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세 가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둘은 유죄요, 한 번은 무죄란 말입니다. 둘은 세상 사람들과 사회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빚을 갚는 죽음이었고 한 번은 우리 모두의 죄의 빚을 갚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행악자들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 행악자와 같이 취급받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복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강도는 다른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자기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쓰러져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을 강구함으로써 최후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는 강도는 구원받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로 회개와 겸손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회개와 겸손만이 유일한 주님의 은혜를 있는 유일한 통로라 살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다고요? 어느 쪽이라고요? 한편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오늘 설교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우편 강도라고 부르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우편 강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좌우편이 아니라 우편이라는 건 뭐예요? 오른쪽 팔, 강한 팔, 능력의 팔, 이걸 상징하니까 구원의 팔, 그래서 우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우편강도 하지만 실제 성경에 우편강도로 써 있어요? 안 써 있다고. 한편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편강도를 하는 것은 구원받는 강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한편강도이지만 우편강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갈보리 언덕을 찾아가게 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우편강도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오늘 한국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자기들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는 죽을 수 죄인인데도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복음이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용서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이 이 강도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우편강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가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원수들 용서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본절 34절은 가상 7어 중에서 7째 말씀입니다. 가상 7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7마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로서 일곱 마디 중에 마지막은 다 이뤘다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용서는 인간으로서는 기도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큰 관용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무한한 신적 사랑에 기초하여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차적인 용서의 대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로마 군인들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거기에 구역군으로 들어선 무리들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대상이 바로 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당시 사형 집행에 책임자였던 백부장 같은 경우가 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우편강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그분의 모습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왜 자기들을 자기들과 가서 상관도 없고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뻔히 아는데 왜 우리를 용서한가? 마태와 마가복음에 하면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두 강도는 처음에는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욕했답니다. 왜? 그들의 행악자가 있습니까? 행악자라 뭐냐?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범죄자, 강도 이런 뜻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강도를 가리키기보다는 방금 전에 풀려난 바라바와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에 대항하였던 극우단체인 셀롯당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사용했던 이 단어 행악자라는 단어는 로마인들이 실록에서 보면요 셀롯당원 같은 폭동을 일으키는 반역자로서 매우 중요한 범죄자였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두 행악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하지만 단순한 강도와 극적인 십자가 체험을 받는 일 극기 드물 그러니까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면 열심당원이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대인들만 십자가에 매다니까 말입니다. 이들은 반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고 또 그런 강도였어요. 결국 십자가에는 극경까지 당해져서 보면은 상당히 큰 죄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 두 강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빙성은 부족합니다만 외경 몇 곳에 보면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뭐 우리가 재미로 듣는 것이니까 외교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비유했던 사람은 디스마스 그리고 저를 꾸짖고 회개해서 구원한 사람을 우리가 디스마스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디스마스는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 헬라나 고대 라틴 교부들은 이 구원받는 디스마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면서 착한 도덕이다, 또 복음을 믿은 도덕이다라고 기록하고도 있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누가 보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독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자들이 아니랄지라도 너희들이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너희들은 또 구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 향해서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편 강도, 구원받는 강도, 위기에 나오는 디스마스가 마음의 변화를 느꼈어. 그래서 34절 뭐라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자기 목숨이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볼 때 사람들의 영적 무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무서운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우편 강도의 모습은 십자가 복음을 받은 죄인의 경우에 비교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다른 강도는 더욱 순수를 내뱉으면서 욕을 합니다. 지나가는 무리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 조롱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편 강도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용서와 은혜의 모습이요 찬란히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광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용서와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 충만하신 예수님의 정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죄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부시적하되 네가 독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함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과 두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극한의 고통 온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편 강도, 구원받는 강도, 디스마스라는 강도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숭고하신 모습,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된 모습에 눈을 들이대고 속에서 터져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냥 내가 제가 죄이구나 인정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이거 정말로 우리 회개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맞은편에 달렸던 강도의 입에서 어이없는 말에서 어이없는 비방의 소리가 들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을 원해서가 아니라
네 그리까지 우리를 구원한다고 니도 십자가 달라 이런 뜻이. 여기서 구원하라는 동사는 구원받기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령하는 식의 교만한 태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외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여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행하자가 한 번 비방하고 마는 게 계속해서 비방하는 모습.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강도처럼 예수님을 향한 어리석은 자들의 비방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자격이 조금도 없는 쓰레기 같은 자기의 자유로운, 남을 비방할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자비로운 주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수모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음을 쓴 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반대편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한 다른 강도의 모습을 간과하지 않냐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서 엄숙히 꾸짖는 우편 강도의 말을 기록하면서 이때까지 예수님을 향해 계속된 모든 비방을 상쇄시킵니다. 둘이 같이 예수님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쪽에서 왼편에서 한편 다른 쪽에서 구원받은 거다. 비방자로 행악자가 일어날 때 느끼고 나서 이분은 그런 우리의 이름이 어떨 뿐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는 겸손한 구원의 요청을 통해서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행해야 할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보여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부이져 가로되 내가 동일한 죄를 벗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느니라. 야, 저쪽에 있는 사람, 상대편에 있는 사람, 우리 편의상 오른쪽, 왼편 오른쪽에 있는 왼편의 사람이 있고 이제 우리가 가족에 있는데 이 사람 봐라. 우리는 당연히 죄 지었으니까 비도받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본전의 말씀은 우편 강도와 다른 강도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어줬습니다. 동시에 4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는 당시 집요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신앙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처음에 한쪽 편에 다른 편에 행악자처럼 함께 욕을 했어요. 예수님 완화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들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순간에도 잘못을 비웃지 그냥 함께 달린 예수님 비방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증오와 미움과 가득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해서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옆에 있는 강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맨날 예수님을 증오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스르르 녹기 시작했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음성이 그의 심령에 부딪혔을 때 이 강도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요, 이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사실,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용서의 위로는 대단한 것입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자는요, 되게 마음속에 깊은 중호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용서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강하게 비방하고 채찍질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상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용서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잘못을 저지를 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닫습니다. 타인한테서도 관용을 베풀 줄 알게 돼요.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꼭 지적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거다. 그 차후에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물과 죄를 반복하면서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용서를 전제로 하여 함부로 죄져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니까 내가 막 죄져야 된다. 어떤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거.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진정으로 용서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겠구나 라면서 삶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 용서해줄 분이지 내가 죄를 지었다 용서해주겠지 그래갖고 장난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용서하면요 더 사람이 바뀌게 되고 변하게 돼요. 우편 강도는 바로 이 능력을 체험하여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실 바랍니다. 말로만 성경의 내용으로만 글자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사람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 그동안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용서의 사랑에 기초하여 진정한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누가 나의 잘못하는 그걸 원수로 갚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도 용서해 줘, 이해해 줘. 교인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이용하고 교회를 나왔더라도 욕하지 않냐고 그래 오직 하면 그랬을까? 이 죄를 짓다가도 결국 저렇게까지 나를 용서해 줄까? 감격하고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질투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감사하고 더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는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것, 회개의 고백, 주님 영접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2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겠소. 이제 우편강도는 예수님께 정식으로 믿음과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 고백을 왜 합니까? 나의 신앙이 어떻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죠. 다만 그가 반역자, 흉악범에만 해당하는 십자가에 처해졌다는 사실은 그가 일생 가운데 죄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을 암시잖아요. 그 죄도 가벼운 죄가 아니라 엄청 무서운 죄,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로.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도 처음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욕했던 사람이었어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개하던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악자의 회개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겠는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구원은 어느 정도 선행을 쌓은 착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천당 갈 수 있으니까 착한 사람.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신념이라고.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겸손하다. 나는 구원받을 때는 자신있게 얘기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혹여나 내 마음에는 합쳐가지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면서 늘 낮아져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요? 그거는 캐톨릭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실 때에 구원받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반찬을 14년 했으니까 교회에 축복을 준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사이니까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이를 보는 사람들이 나쁜 짓 했다를 죽을 때만 믿으면 된다. 굳이 예수 미리 믿을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뻔뻔하잖아요. 뻔뻔해요. 그래서 늙음악이나 병상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귀하는 것은 저는 별로 곱게 보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도 점수를 복음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풀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되는 강도의 회개 사건은 비단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용서와 구원의 선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비록 지상에서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만 한다면 그 회개는 기꺼이 용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때가 있습니까? 절대 회개를 늦은 때가 없습니다. 회개를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즉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편 강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난 증거는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는 믿었던 사람, 예수님이 자신들을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았지만 저 그분이 그냥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우리를 구하시는 구원해 주시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그런 죽음 직전에 죽음을 직면하면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4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십자가 전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개를 툭 떨치고 있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옆구리에 창을 푹 찔렀다고 하는 대목 어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구리를 이게 전해온 전설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푹 찔렀는데 그 찔른 사람이 원래 애꾸였대요. 한천도 이상한 사람이 그래. 안식일날까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죽이려고 푹 찔렀는데 피가 팍 쏟았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맞으면서 아이고 마지막 한쪽은 있는 것마저 이제 눈이 골목겠네. 예수님을 찔렀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런데요, 피를 닦고 나니까요 두 눈이 확 트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보혈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전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면서 소리 질렀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찔렀는데 그분의 몸에서 나오는 마지막 핏물까지 나에게 쏟으셔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야, 그분 대단하시더라. 난 이제까지 예수님을 멀리서만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째로 받아 쓰이면서 내 눈에 띈 걸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난 절실히 느낀다. 난 예수님을 믿다 소리치면서 다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던 그리고서 이 용서의 사랑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음과 원망하고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한 강도의 마음을 녹여서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데 늦은 때는 없어요. 내가 잘못하다 늦게 집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건데 쭉 가지고 있다가 죽게 됐네. 이때 회개하는 것은 그런 큰 범죄지만 내가 늦지막에 세상의 풍조에 지쳐 살다가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았고 예수님 알았구나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우편 강도까지도 회개하면서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냐고요? 목사냐 사모냐가 구원에 들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입니다. 내가 성경 몇 달 오래 했네, 금식을 몇 번 했네, 중요한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용서의 음성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영혼을 찾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죽음의 현장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다. 우리는 뭐 때문에 바쁘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한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그분 아니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바빠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죄를 인정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예수님께 나를 개하소서라고 회개의 고백과 동시에 주님 영접한 한쪽 강도처럼 주님 우리도 나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전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사실 거듭나게 되는 이 사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